할렐루야. 오늘 주일 3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뻐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음성 후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한번 찬양합니다.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사절로 고백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산을 밟기 전에 조막이 넌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여신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신 야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가장 큰 영광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았으며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말씀 안에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하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과 진리로 성장케 하시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을 다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찰을 주셔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여야가 당리당락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게 하며 태풍으로 피해본 것을 복구에 힘쓰는 공무원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핵기발을 막아 주옵시고 북녘 땅 지하에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가족과 헤어져 있는 난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번 태풍으로 피해본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셔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38년 전 의정부를 성시하기 위하여 순복음 의정부 교회를 반석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와 규제에 앞장서게 하시고 영혼 사랑과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50 비전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박정호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모 전도사님 사역과 자녀들 위에도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 네 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6분의 교역자의 사역과 가정에도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어 맡은 교구 맡은 직부 잘 감당케 하시고 청년국가 다음 세대국 연합 하계 수련을 통해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시고 강사 목사님들의 능력을 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침례식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신자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 등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을 열리게 하시며 남녀 전도회와 각 부처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이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IS와 이슬람과 동성애와 동성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로마서 16장까지가 그러면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지난주 살펴봤던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은혜 아래 있는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7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주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귀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다 지킬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 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잘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율법의 행위가 문제예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그거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벽하게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안 되거든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을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를 짓는 것 같다. 우리가 율법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어렵지 않은 것 한두 개는 지킬 수 있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지키냔 말이에요.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미움을 가지면 형제를 살인하는 거 다 살인죄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이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그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간음자가 간음하는 죄를 짓는 자가 돼버리니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냔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죄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지만 그 죄를 씻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는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혼돈해서는 안 돼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나 다 지킬 수 없다.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율법과 은혜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도 성경 말씀 한 반 이상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뭔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좋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다,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그것을 함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눌러서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주는데, 그것이 뭔가? 죄사함과 의로움입니다. 죄사함과 의로움. 죄사함과 의로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장에 보시면 이 7장과 8장이 이렇게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7장 앞부분에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결혼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문화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성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여성이 남자에게 예속이 돼요. 그래서 여자는 카운팅이 안 되죠. 성경에도 그 모인 사람 수를 해야 할 때는 여자와 아이 수는 빼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로마법으로는 남편에게 시집온 이 여자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물론 남편이 시집온 아내에게 잘해준다, 아주 인격적으로 배려해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그러고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남편이 그 아내를 그냥 막 폭력적으로 대한다든지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 아내가 도저히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살 수 없다고 해서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 싫다고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하면 그는 간음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결혼한 남편이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도 되고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도 전혀 간음죄가 아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1절에 보니까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 법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완벽하게 지킬 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비유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아는 자들,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요,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을 아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이 죄를 보게는 하지만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율법에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못 지켰고, 이것도 못 지키면 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네, 구원받을 수 없네. 얼마나 그 죄가요 힘들게 여러분 억압하고 속박을 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에 억눌린 사람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 율법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죽음 가운데 이른 사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 이 율법의 이 억누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 율법이 있지만 그것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할 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율법의 굴레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치 남편에게서 자유하기 원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자유로운 것처럼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죽으면 된다. 그렇죠? 근데 율법이 죽을 수 있느냐?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세세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율법 때문에 죄인이라 일컬음 받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지 못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은 안 죽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그 율법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의 싹이 사망인 결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구가 점이에요. 점 가운데 수십억 인구 중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이 죄인, 어찌할 수 없는 죄덩어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죄인이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값을 지불을 합니까? 의인이어야 죄값을 지불하고 그 의인의 의로움 때문에 내 죄사함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셔요. 근데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자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나 대신 죽어 주셨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따라합시다. 나도 죽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죽어주셨는데, 나 대신 죽어주셨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나 또한 죽었다. 언제 죽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침례 받았을 때 죽었습니다. 오늘 물침례식이 있는데 우리 2차로 한 40여 분 다음 세대국 장년들이 물침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침례를 다 받으셨죠? 기억이 안 나셔요? 안 받은 분들은 꼭 받으세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우리가 이렇게 입증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례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침례가 나오면 죽음을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침례를 받을 때 나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처럼 내 옛사람에 대하여, 죄의 종로로 하던 내 육체에 대하여, 내 자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까 그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죽을 수 없고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이 알려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삶 가운데 영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주여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다시 살게 되었다, 죄에 대해 자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수동태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은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인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공덕 쌓고 수양 쌓고 뭐 수련해서 하나님이 이쁘다 그러고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원수마귀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할 것이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의와 평강 기쁨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마지막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이 뭔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이냐 율법의 행위냐 그리고 은혜냐, 이거 분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의 행위 가지고 정죄하고 뭐 실수했지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그 율법에 대해, 그 율법 때문에 나에게 임한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들을 섬기며라고 하는 말은요, 지난주에 우리 계속 살펴봤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 그랬잖아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예수님 영원한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영원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나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잘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냥 죽은 척 한 것이지, 기절만 하고 집에 돌아가고 또 내가 탁 죽지 않으면 뭐가 남는다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무시무시한 욕심이, 그 이기심이, 그 정욕이,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 이생의 자랑 따라 살려고 그러면서 미기와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확 생겨나는 것입니다. 섬김이 어디 있어요? 군림하려고 그러죠. 내 발 씻어. 내가 누군데?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섬겨주신 그 모습 가지고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돌봐주기 오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따라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합니다.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교회와 성도들이 막 생색내려고, 이번에도 잼버리 집회가 그냥 그 폭염과 태풍 때문에 국가적인 망신받고 어려울 때 교회가 나서지 않았습니까? 극가닥에 우리 기도원에서 47년차 진행하는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 한 3,000명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였는데, 이용훈 목사님이 큰 결단 내리셔서 그거 다 외국인들 3,000명 내주고, 우리 어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여의도로 와주세요. 그 뭐 버스 수송비며 거기는 거기대로 막 섬겨줘. 생색내기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세계적인 교회다 이거 드러내려고 교회들이 막,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뭐를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서 모였을 때 제가 목요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여의도 그 새벽기도 그
방송 보면 우리 연합 성가대도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기회다. K-팝으로 끝났지만 어떤 기회예요? 전 세계 4만 5천 명 10대가 모여서 미래 세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4만 5천 명이 돈 주고 오라 그러도 안 올 때 자기네들이 1년 2년씩 자원봉사해 갖고 600만 원씩 비행기 값 뭐 참여비 해 갖고 4만 5천 명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막 폭염에 막 어려울 때 교회가 나서면서 교회 수련관 뭐 기도원에서 섬겨주니까 뭘 보는 거예요? K 영성을 보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강대국이 됐느냐. 어쩌다가 K-팝, K-문화, K-뷰티, K-음식, 또 뭐에 K-마스크, 또 하여튼 뭐든지 K만 갖다 붙이면 넘버원, 세계 넘버. 근데 그 이전에 뭐예요? K-영성. 수많은 어머니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주여 기도했을 때 일제에 취해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6.25 전쟁에 잿더미 된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게 하시고, 이게 꿈 같은 일입니다. 꿈 같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가면서 교회를 보고 수련회를 보고 동네마다 그려진 십자가를 보면서 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그리고 모여서 과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6호 태풍을 잠잠하게 하시더라. 6호 태풍이 어디로 갔을까? 몰라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 조금 오고 끝나버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람 군사가 도단성을 뺑 둘러진 쳐 엘리사 종이 그냥 어떡합니까? 겁냈지만 야 뭐 들어와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일로 와서 기도 좀 받아라. 안식이 되지. 영안을 확 열어서 보니 과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왕이 보낸 많은 군사 병거 그 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안 못 보게 하더니 그 많은 군사를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게 6장 23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했는데,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다시는 일본 아니라 어떤 나라도 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손해가 나지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죄사랑으로 잼버리 청년들 돕듯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배고파 굶어 죽게 된 그 아람 군대 다 쳤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요,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손을 베풀어 줬더라고요.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런 책도 좀 사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한 30분이면 아마 읽을 겁니다. 소책자인데 내용이 재밌어요.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섬인데, 태평양에 있는 섬에 선교사 부부가 그 당시에는 막 식인종도 살았던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선교지를 갔어요. 파인애플 농장을 집 앞에다 이렇게 세우고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였어요. 뭐 하나 보자. 그때 땅을 막 갈고요. 파인애플 묘목을 심어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근데 좀 지난 다음에 파인애플이 무르익으니까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파인애플 하나씩 다 뽑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아니 왜 남의 집 농장에 파인애플을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게 왜 니네 농장이냐, 이 땅이 우리 땅인데 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땅에다 심은 우리가 좀 뽑아가는데 이걸 왜 도둑질하고 그러냐 막 이러더래요. 괘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 다음에 다시 묘목을 그냥 그 사모님하고 정성스레 한 일주일 동안 심었는데 파인애플 익기도 전에 이번에는요 묘목을 다 뽑아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막 심은 거예요.
그 또 막 불러다가 따졌대. 아니 왜 묘목을 다 가져가냐? 왜 훔쳐가냐? 언제 훔쳐갔냐? 이거 우리 땅이라 그러지 않았냐? 이왕지 심을 거 니네 집 앞에 심는 것보다 우리 집 가까이 심으면 돼. 뭐가 문제냐? 막 그러더래.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안 통하는구나. 철수다. 선교를 졌고요. 고국으로 돌아왔대요. 쉼을 얻고 이제 선교사님들 대회가 있어서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느냐? 주라 그리하면 더 풍성히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회개하고 펑펑 울었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 저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에게 전하러 갔는데 저들하고 다투다가 선교를 철수하고 왔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그냥 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시 갔대요.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웬일인가 모였어요. 근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 농장도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파인애플을 심기를 원하니까 우리 다 같이 먹읍시다. 근데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농장이라 그러니까 야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한 사람도 도둑질을 안 해가더래. 그럼 묘목 심고 파인애플 잘 자란 것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 원래 그러기를 원했잖아요. 나눴더니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의 족보가 나와요. 죄의 시작이 뭐부터인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성장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싶어 하는 욕심, 교만 다 동의어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죄의 족보, 욕심이 막 스멀스멀 올라와요.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야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주의 사랑에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거룩함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보여주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닮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복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교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주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시간 오시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배 타고 일주일 동안 어려운 데 가서 예수님 사랑 실천하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섬김과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말 안 듣는 자식에게,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형제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주여,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잘려서 그냥 내다 불태워져 버릴 것이다. 감사한 것은요, 이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7장, 8장은 패키지와 같다. 이제 율법, 은혜 설명하고 8장 넘어가면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맛보기로 로마서 8장 9절과 16절만 한번 빨리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인격자다 말씀드렸죠. 날마다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성령님. 제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지, 가지나무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버지는 농부인데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15장 1절, 2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거기까지인가 2절 뒤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3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님께 젖붙임받는 삶 사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혼돈이 되면 안 돼요. 말씀 없는 기도 물론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그 얘기 듣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조지 뮬러 3,000명 고아를 먹여 살린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붙잡고 이 고아를 먹여 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 안에 죽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고아들 먹여 살리는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 말씀 읽고 약속의 말씀 발견하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뭐 떡도 보내주시고 지나가던 우유통 마차가 고장 나갖고 여기 우유 필요합니까? 우유 갖다 주시고 고기 좀 먹여주세요. 냉장고가 고장 나고 고기 좀 이렇게 어떻게 버리려고 싶었는데 필요합니까? 고기 갖다 주고 3,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저 여러분들은 죽고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정말 섬김과 돌봄의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이거 강조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한 번만 해서는 안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호려운 듯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 바뀌기 전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뒤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와 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결론입니다. 예수님 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죄에 대해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교 잘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하나님 시작하신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살아서 내가 뭘 그냥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피곤한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대신하니까 그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도 약해서 손해보고 내가 죽어서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더 죽으라고요? 네, 더 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고 연약해지면 사도 바울이 가시 빼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추고 교만하고 자랑 떨고 이기심과 옛사람을 막 드러낸 적이 없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아침에 눈 뜨면 성경책 보시고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저녁에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거룩한 열매 맺는 삶,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육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동서사방에서 이 폭염 가운데도 태풍이 오는 가운데도 지켜주셨다가 주일 3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듣고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손 얹고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축복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열매 많이 맺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가지고 문제 어려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 내어 맡깁니다. 이 또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우리 주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어떤 약보다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우리의 각종 병을 고쳐 주옵소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까지도 오 성령 하나님 다스리시고 저주받은 귀신의 악한 것은 내어 쫓아버려 주시고 가정에 흐르는 저주도 물리치시고 다시는 어둠의 악한 세력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사역 가운데 우리 사는 도시 대한민국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히 섬김을 우리들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각가지 예물 우리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물이며 그 DNA는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이며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교제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그 주체는 바로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 공동체 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나둠의 코이노니아로까지 확장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그들을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나 그것이 확증되는 곳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함께 실천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결합할 때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게 됩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더 이상 종교적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정한 내적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함께 훈련받고 선교적 사역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공동체 속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유나이티드 캠프를 떠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성으로 인해 사람이 파편적인 존재로 전락되고 치열한 경쟁 속 약육강식의 세계로 내몰리는 악하고 어둡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번 유나이티드 캠프를 통해 세상의 생존 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함께 연합함으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출안하는 다음 세대의 2023 유나이티드 캠프에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2차 침례식이 금일 오후 1시 1층 안디옥 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12시 50분까지 안디옥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2023 다음 세대 국연합 하계 수련회 유나이티드 캠프가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양주 동신 기도원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8월 18일 금요일 성령 대망에는 다음 세대 국연합 하계 수련회 집회에 위성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하계 수련회 후원을 위한 1일 찻집이 금일 2부 예배부터 4부 예배 시간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건물 주차 시 통로 막지 않기, 이중 주차 시 연락처 남기기, 교회 건너편 세무서 주차장 활용하기 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신시가지 지역 815 구국 기도회가 금일 오후 2시 중앙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에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연은 목사님은 어린이 부흥 강사입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 이번에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팀하고 같이 오는데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어제 동영상 보신 것처럼 또 한 5, 60명 선생님들이 준비기도 하고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폭풍도 지나가고 최고의 날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우니까 차 있는 분들 차로 오셔도 되고 또 교회에서 계속 버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수송을 할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오셔서 은혜 받고 아까도 우리 싱글세 젊은 분이 내가 나이가 있어서 참석해야 될 거야 다 오셔도 된다고. 장년들 나이 드신 분들 은혜 못 받는 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하는 자, 찾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징검다리 연휴인데 물론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 부모 자녀가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아이들 따로 부모들 따로 이러면 아주 힘든 거예요. 엄마가 안 믿고 애들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집에 가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6개 부서 처음으로 수련회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2차 1차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관문을 좀 활짝 여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격려 많이 해주시면 정말 최고의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2023년 이 폭염 무더위를 잘 지나가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폭풍도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위치가 세상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것을 향한 열심이 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장학 구제헌금, 전도 선교헌금,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후원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성도들 후이대 흔들어 눌러 넘치게 채워주시되 꼭 필요한 복으로 유익한 복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가정의 행복으로 병고침으로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기쁨으로 선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열매 많이 맺는 가운데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범사일들 가운데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나는 죽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 대신 반응해 주세요. 대신 말씀해 주세요. 대신 만나 주세요. 대신 해결해 주세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사명 잘 감당하는 삶 살리라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